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사울이 접신하는 여자애가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막 이제 그 접신을 해서 사무엘을 불렀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주로 초혼이라고 그러죠. 홀령을 부르는 거죠. 홀령을 초청하는 것. 이걸 초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영매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무엘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이 없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마귀나 사탄, 귀신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무엘을 가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노인이다. 야, 이거 그럼 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노인 맞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겉옷을 입었나니, 이 겉옷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입었던 그 발목까지 내려온 긴 외투 있죠. 큰 외투. 그게 이제 그걸 입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이제 걔는 사무엘이구나. 이제 그 사람은 사무엘이구나.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땅에 대고 절하게 됐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느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접신 들리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사무엘의 영을 딱 들어와서 목소리도 바꾸고 사무엘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무당이 있으니까 이런 거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 들어와서 사무엘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제 여인이 꼭 사무엘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욕케 하냐, 나를 분욕케 한다. 이 뜻은 뭐냐면 요동케 한다, 또는 혼란케 한다. 더 나아가서는 왜 나의 그 고요함을 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나의 고요함을 깼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극판이다. 뭐냐? 매우 어렵다. 나는 지금 매우 어려워서 아주 지금 사정이 급하다. 나는 사정이 매우 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매우 급하다. 궁극판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게 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라고 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벌써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치려고 보냈다라는 사무엘의 부지불식간의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나를 불렀다. 나를 쳐들어왔다. 이 뜻을 사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는 죽으면 썩지가 않을 것 같대요. 썩지가 않을 것 같대요. 왜 그러냐? 하도 라면을 많이 먹어서 방부제가 자기 몸에 많이 들어와서 아마 안 썩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라면이 몸에 좋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라면을 먹고 나서 자기 몸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고 컵라면 좋아하고. 그래서 사울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이고야, 저것은 나를 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계속 죄 짓는 사람 어때요? 날씨만 그냥 이상해져도, 그냥 뭐 사회가 어지러워져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나를 벌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들. 물론 이제 그게 죄 없는 자에게는 이 영향이 미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계속 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가 하수상하거나 날씨가 우울해지기만 해도 야 하나님 이거 혹시 나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젊었을 때 남봉꾼들은 어때요? 남봉꾼들은 딱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뭡니까 좀 약간 자폐하라든지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죄진 것을 갚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지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죄를 짓는 게 아주 독특한 거죠. 아주 독특하죠. 두려움에도 죄를 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떠났으면서 아이고야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대요. 야, 참 이런 사람 보면은 정말 한 대 쥐받고 싶지 않나요? 잘못은 다 자기가 해놓고 탓은 딱 남한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났고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요 선지자로도 꿈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림과 둠빔을 딱 입고 그 조끼를 딱 입고 제사장이 12개의 그 보석을 몸에 달고 하나님께 물으면 그 우림과 둠빔에 이렇게 딱딱 불이 들어오면서 그 뜻을 말해주는 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을 딱 뺐어요 또. 왜? 자기가 다 죽여놨으니까. 자기가 다 죽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딱 빼고 선지자와 꿈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울은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없고 순전히 다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남의 탓.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다. 16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처럼 이 여인이 이야기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귀신도 신들리자에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고 또 이 여인이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신접한 자니까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회 돌아가는 거 관심만 가져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수십 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고 수십 년 동안 행정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든 사울이기 때문에 민초들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이 버림받은 이야기 다 알고 있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울인지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그 귀신이 들려서 혼내듯이 하는데, 뭐 귀신이 들어왔든지 귀신이 안 들어와도 이 정도는 알만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 정도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냐.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너에게 경고를 했었고 수없이 많이 너에게 행할 길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명을 통해서 너에게 큰 경고가 있지 않냐. 심지어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2번이나 했었을 때 너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거 아니냐. 다 이런 뜻인 거예요. 과연 그런 이야기가 일반 민초들은 몰랐을까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것을 왜 민초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죠.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가 떠난 줄도 알고, 사울도 그래요. 이미 여호와가 자기를 떠난 줄도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보고 나왔고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듯이 뭐냐, 이미 나에게 성령이 떠나고 그 성령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이미 자기에게 성령이 떠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작정하심에 순종하고, 비록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그 왕의 자리가 너무나 아깝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그게 내 때는 여기까지죠. 내 때는 여기까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내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을 소개하는 데까지가 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정해준 그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큰 흐름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저번에 옛날에 해외 뭡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야구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인가 미국인가 보여주는데,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치고 딱 들어오니까 감독이, 심판이 말고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해버린 거야. 감독이 선수 교체를 해버려요. 홈런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왜냐? 그 사람 때문에 3득점인가 했거든요. 홈런이 터짐으로 주위에 2명이 있어가지고 3득점을 했는데 오자마자 딱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감독이 번트 대라고 사인 냈거든요. 번트 대라고 사인을 보고 번트 안 되고 그냥 쳐버렸어요. 그래서 홈런 치다 들어오자마자 감독이 딱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3점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감독의 흐름에 순종해야죠. 그게 선수지. 빤히 감독이 자기한테 번트 대라고 보고 그랬다는 거에 자기는 공을 치면 홈런을 칠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치니까 감독이 괘씸죄로 너 아웃 딱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도 오래전에서 어느 나라 건지도 모르겠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인 같은데 중요한 것은 감독에 의해서 그 야구가 진행돼야 돼요. 감독이 왜 번트를 대라고 했는지. 만약에 홈런을 줘서 2득점이 됐었지만 거기서 자칫 그 공중 플라이 아웃 해봐요. 그런 위험 감수 좀 자기는 자신 있겠죠. 그런데 그 야구팀의 전체의 규율을 위해서 감독은 너 같은 애라고는 같이 못 가.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냥 아무리 자기가 욕망이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라고 내려줘야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봐보십시오. 18절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이 일은 뭡니까? 아말렉이 누구냐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진노, 즉 진멸할 그런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신 다음에, 예언을 왜 하시냐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말렉도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말렉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너 임마 집에 나가면, 오늘 나가면 너 발목까지 부러뜨릴 줄 알아? 그 부모가 그 집에 못 나가게 하는 것이지 발목까지 부러뜨리는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집에 나가지 마라,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뭐예요? 아말렉 너희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아말렉 살려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은 진멸할 족속으로 딱 만들어놨고, 그걸 언제 진멸하냐면 이 사울 때 진멸합니다. 원래 오랜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오랜 기간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시간을 다 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말렉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로 해가지고 결국 진노를 하게끔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냈는데, 번트 대라 딱 했는데 이 녀석이 딱 가가지고 홈런을 친 거예요. 뭐냐? 싹 죽이라는데 토실토실한 이런 것들은 다 안 죽이고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너 하나님 명령시켰냐? 싹 죽였다는 거예요. 저기 밖에 울고 있는 양소리 뭐냐? 그때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진노해가지고 사무엘이 아말렉 왕을 불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사울 때 성취가 돼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예언을 흐트러 버렸고 사무엘이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아웃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뭐냐? 그 경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인 거예요. 그 대적하는 경향 중에 한 가지 굵직굵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성경 공부를 결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석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대적하는 마음으로 결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끈 사람은 둘 다 똑같이 결석했지만 대적하는 사람은 같이 못 가는 존재겠다, 이렇게 금방 느껴지고,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결석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동의가 되는 거죠. 그건 결석을 해도 대적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처럼 끝까지 경향 자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걔를 책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사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손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말렉의 18절 마지막입니다.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다. 무슨 일입니까? 진노가 아말렉에 가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고 했으니 그게 너에게 다 덮어 씌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아니 설교를 잘못하신 목사님이 문제지 우리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하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 벌받습니다. 여러분. 다 벌받아요. 정말 참된 성도는 그분의 가르침이 가짜라는 걸 금방 느끼고 그 자리를 이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이유를 못 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든지, 두 번째는 동의하진 않지만 여러 인간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자리를 떼어나지 못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으로, 잘 가르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을 때, 나중에 잘못 가르쳤다고 이게 증명이 됐을 때, 저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신도가 하지만, 첫 번째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서 앉아 있었던지, 아니면 동의를 안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옮기지 않았던지,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 있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돼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못 움직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에 교인들에게 부족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딸 시집은 보내고 옮겨야 되지 않겠냐. 철저히 사람의 인간적 관점만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제나 그 밑에서 은혜 받고 있는 성도나 왜 일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잘못 가르쳐가지고 대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전부 다 사람이 쫙 빠져버렸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일견 성도들의 문제도 상당히 책임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남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응원하지 않고 전부 다 뭡니까? 사울에게 응원을 계속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저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너나 네 아들들이나 전부 다 죽어서 나랑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아이가 세 아들, 그 사무엘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야수 이 세 아들이 전장에서 그냥 전사하고 아버지도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에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명 다 심판합니다. 사울도 심판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죠. 그리고 다윗도 나중에 보면 심판합니다. 다 잘못했으니까. 어느 하나 그런데 이제 그 잘못의 강도에 따라서 때리는 강도가 달라요. 때리는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자주 강의를 하니까 야 저렇게 경건한 자도 어차피 타락했어. 응? 이렇게 술 취한 자도 타락을 했어. 그놈이 그놈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진 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벌을 받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서. 같은 죄인이지만 누가 더 치명적인 죄를 졌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 죄의 강도가 누가 더 진하냐에 따라서 때리는 벌은 다릅니다. 여러분 너나 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어차피 베리모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나요. 거기서 멈추면 나는데 어차피 버린 몸이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훨씬. 그래서 그 사울의 가족들은 완전히 진멸 당해버리죠. 거의 한 명 빼고 무비보셋 빼고 다 진멸 당해버리죠. 다 진멸 당하고 무비보셋도 어떻습니까? 양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싹 진멸 당하고 이스라엘도 엄청 죽고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도 두들겨 맞고. 요즘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전 정권의 마지막을 장식해 전 정권의 발목을 딱 잡았던 게 구원파였죠. 구원파. 근데 현 정권 또 신천지가 딱 나타나서 발목을 딱 잡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야 이거 무시무시하다. 이놈의 이단들. 예? 이단들이 무시무시하다. 저는 상당히 우리 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옛날에는 구원파고 지금은 신천지고. 저는 이번에 그 대구에서 코로나 환자 사망자 한두 명 나오면 이거 민심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신천지. 아마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줬어요.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새 신자를 받지 마라. 신천지 예배 휴강을 해가지고 신천지 휴강을 해서 동네 교회로 많이 간다더라. 이런 소문이 어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정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어디에서 연락이 왔는데 CBS인가 어디서 연락 왔는데 신천지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했대요. 중단.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중단했대요. 그래놓으니까 이번에도 보십시오. 자기들의 동선을 말해주지 않아요. 왜? 신천지 집회 장소가 들통날까봐, 또 자기네들이 신천지라는 게 들통날까봐 동선을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거짓말 덩어리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는 곳도 비밀.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장소도 비밀. 이게 거짓의 영이지 어떻게 그리스의 영입니까 이게. 그 멍청한 놈들이 수많은 10만 명이 넘는 애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면은 아주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방식이 물어봐요. 너희들 왜 거짓말 하냐? 자기들은 하나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신천지라고 처음부터 밝혔으면 이 좋은 신천지에 네가 와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다. 그냥 아유, 정말 너희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 결혼할 여인한테 우리 아버지 재산 엄청 많아. 그걸 결혼했는데 다 뻥이야. 그럼 뭡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재산 많다고 얘기했을 때 네가 나한테 시집 와서 이렇게 행복하겠냐? 이런 놈이랑 똑같잖아요. 거짓말 덩어리 아니습니까? 이번에 신천지 봐보십시오. 자기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도 말 안 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행성지도 말 안 하고 예배 집회 장소도 말 안 하고 이런 거짓의 영에 쌓여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한국 교인들 보십시오. 그 교인들이 99%가 전부 다 기성교회에서 간 애들이잖아요. 다
기존 교회에서 딱 가는 애들이 신천지잖아요. 그렇게 속여도 괜찮다고 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 놓으니까, 아니 그것을 가르쳤다기보다도 그것에 경각심을 말을 많이 안 해놓으니까 좀 뭐 목적이 선하면 방식이야 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전부 다 앉아있는 게 신천지고, 이런 신천지라는 것을 높이 세움으로써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도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 이스라엘 백성, 다윗까지 전부 다 그들의 죄에 알맞게 하나님이 결국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